아주 귀하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위기도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 주셔서 길을 가게 했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사고치고 시험받아 넘어졌지만 결국 사고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사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홍해 사건 보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신나는 사건입니다만 그 현장에 있었던 어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지도. 네. 여러분이 고센 땅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저 붉은 빨간 화살표로 가면 빠르면 일주일, 좀 늦어도 10일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래로 가게 했어요. 왜 가게 했는가? 저 붉은 화살표로 가면 블레셋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전쟁을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래로 홍해 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 홍해 앞에 이 망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믹돌, 그리고 이 구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그 계곡 사이, 계곡으로 쭉 가다 보면 계곡으로 통과하는데 홍해가 있어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더운 날 피서를 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근데 누가 쫓아오면 도망갈 출구가 없어요. 바로 그 즈음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특별 부대를 보내어서 다시 잡아오라. 노예를 다시 삼아야 되겠다.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그와 같은 군대를 보는 백성들, 당연히 큰일 났다. 이제 끝장이다. 출구가 없다. 두려움을,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끝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요,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낫겠다. 막말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모세 더 이상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장이다, 끝내고 싶다, 이런 말, 두려움,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이 딱 들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부모 자녀 자식 간이든 배우자 사이든 친구 사이든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립니다. 끝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은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1933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한복판에 있었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 그때 한 말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여신 미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도 서론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두려움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되어지는 경외함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경외해가고 두려워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크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를 느끼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을 만나도 바른 선택을 내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나타나는 이 상황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내가 반응에 따라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파괴적인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운 일들 딱 왔을 때 사실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두려운 그 때문에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대처를 해간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 크고 두려움에 압도되게 되어지면 그냥 멘붕이 옵니다. 안절부절을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정상적인 선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미래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것을 자유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미래를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누리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질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신뢰해 가고 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 그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질투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이 바로왕의 군대들을 보게 해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끝났다, 이런 생각, 두려운 생각들을 부추기게 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날이다라고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 이 당시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이 바로왕, 전 녀석들 지금 그 홍해 앞에 그야말로 출구가 없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가라. 그러면서 이 특별 부대들 보면서 너희들 끝났다 이놈들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끝났죠? 끝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 누가 끝났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누가 끝났습니까? 네, 그들이 끝났어요. 그들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영역에 내가 큰일이다, 답이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호소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두렵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은 하지 않는 것이다. 옆에 분에게 조금 함께 나눌까요? 두려움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보고 가십시다. 눈을 좀 맞추어 가면서. 근데 허공에다 하면 그 옆에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매력이 없어요. 호소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자, 애굽의 특별부대가 말을 타고 오는데 대포부대가 있다. 아니, 인공지능 무인 폭격기 세대만 있으면 끝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보내라. 끝나는데 여러분, 이들은 피난민입니다. 난민입니다. 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데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예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능력이 없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언제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완벽한, 그야말로 살기에 완벽한 환경을 갖춘 에덴 동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언제 두려움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능력이 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도 능력이 없을 때 두려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는데 죄 지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시편 32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변함이 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엄습하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유, 천사가 타락한 이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공중근세 잡은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인생들 두렵게 만들어요. 시대마다 문화를 통해서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입니다. 지난주에요. 인도의 이 극렬한 이 힌두 교도들이 기독교에 침투를 해서 성도들을 목을 칼로 치고 그걸 길거리에 막 그야말로 끔찍한 사건들이 벌벌벌 떨게 하는 사건들 뿐만 아닙니다. 문화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에 상처 때문이겠죠. 왜 그 상처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게 하는 악한 영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지? 집에 나갈 수도 없겠다, 바깥에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능력이 없든지 죄를 지었든지 세상에 그야말로 악한 문화여서 겁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성경의 처방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저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능력, 사랑, 절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의 첫 번째 처방은 두려움에 대해서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잡혀갔어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성경적인 처방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아. 오늘로 적용하면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 성도들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 건졌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악을 행해서 심판의 막대기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이름을 불렀다.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엄청난 이 베세다 들판에서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만나자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밤에 말이죠, 배가 뒤집혀지고 그야말로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내가 헬리콥터 부르면 되겠냐,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더 두려워합니다.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씀 없어요.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미래의 땅, 자유를 누리며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텐트 치고 조금 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 꼭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루마니아의 유태계 목사인데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산 정권에 의해서 이유 없이 끌려가서 14년 동안이나 감옥소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방에 있었는데 결국 사형 언도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기도하는데 원망 섞인 쪼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일 하다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다니 왜 말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에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읽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글자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밑줄인지 동그라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쳤는데 그 책에 의하면 그래요. 365번이에요. 제가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 보면 그래요. 1년 365일인데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마음먹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제 아브라함 사고 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수술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관한 성경적인 첫 번째 처방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끝장내는 말이에요. 막 끝내자 이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법석을 피웠을까요? 안절부절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세는 어제 이집트에서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더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 파리, 개구리 그야말로 우박.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기적이죠.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더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 임했나요? 안 했나요? 잘 모르십니까? 없었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가면 임했다. 그거 생각하더라도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까지도 첫 번째 다 죽이는 끔찍한 일들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게 되어지는 어제의 역사를 모세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이 모세는 부르짖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보라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확신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음이 틀림이 없는데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홍해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가게 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향해서 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급히 기도했을 때에 급히 처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생존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성경적인 처방은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때 로마 치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몰렸던 백성들 제자들 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일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앞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새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중에 일어나서 날아다닐 그때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들 일어날 때 그야말로 입을 뒤집으시고 아무것도 나 안 만나라고 하면 세상의 문화 두려움에 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젊은 이들 부분들을 만나서 사역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MZ세대들은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나타났다, 아니야 뭐 잘 지내다가 부담스러운 일들이 나타났다, 부담스러운 일이 나타났다, 그냥 완전히 손절을 낸다는 거예요. 딱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냈는데 그분도 제가 볼 때는 젊은데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MZ세대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MZ세대 특징이 뭐냐니까 질문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해요. 포기 너무 쉽게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 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누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그만두는 MZ세대들, 와 고맙다라고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MZ세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 일이든 마음의 부담, 두려움이 생기면 MZ세대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포기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그래요. 결혼하고 싶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데이트하자라고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차이면 어떻게 할까? 거절당하면 리젝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들이 쓰더라고요. 당하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정작 불행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가운데 청년이 있으면 그런 청년들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데이트 신청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가고 나갈 때에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아멘 안 하면 아멘 말고 젊은이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꿈을 꾸고 나아갈 그때는 어려움이 더 많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상황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마지막 지혜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고 하면서 내보냈을 때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는 그야말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채널일 뿐이었어요. 자, 19절에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쪽에서 어디로 갔다가요? 뒤쪽으로. 여러분, 고센 땅을 출발했을 그때에 모세만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천사 통해서 인도해 가셨는데, 오늘 이 굉장히 위기의 절대점이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앞서 인도하신 천사가 뒤로 왔어요. 급히 달려오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들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천사가 뒤로, 구름 기둥도 뭐예요? 뒤로 막아서 그 한편을 뭐예요?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깊은 묵상을 했어요.
영화도 봤겠지만 여러분 쉽게 이 물이 기둥처럼 확 갈랐을 때 그 밑에는 뭐예요? 바다, 땅인데 그 마른 땅이 아닙니다. 진흙이에요. 질퍽질퍽거립니다. 피난민, 난민 겨우 갑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마 아스팔트와 같은 수준으로 달리기 좋을 정도로 만드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밤이 새도록 환하게 잘 가도록 환하게 하셨는가 하면 한쪽에는 어두움,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애굽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원망 섞인 말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never.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성도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야말로 기어가더라도 가는 그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가고 하나님의 백성 삶의 길을 걸어갈 그때에 두려운 일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살기 어려워 두려움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